변기에 돈이 빠질 때 액수에 따라 반응이 다르답니다. 그렇겠죠? 1불짜리가 빠지면 그냥 포기한답니다. 우리 자포자기, 좀 유식한 말로 자포자기 그럽니다. 그냥 에이 하고 만다는 겁니다. 5불짜리가 빠지면 갈팡질팡 한답니다. 집을까 말까 고민이죠. 10불짜리가 빠지면 안절부절 한답니다. 이건 건지기는 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50불짜리가 빠지면 입수 준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100불짜리가 빠지면 아예 변기를 깰 각오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재미있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이 변기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물을 내려버린답니다. 변기에 돈이 빠지는 것 같은 상황,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스트레스와 같은 겁니다. 작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충격적인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스트레스가 괴롭게 다가옵니다. 아주 심할 때는 그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만나면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기압이 생기면 고기압으로 가라. 아침부터 이 썰렁한 개그를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압,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럼 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저기압이 생기면 고기압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기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깃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고깃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스트레스를 만나면 그 답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답입니다. 오늘 시편 55편 22절 한 절을 봤습니다만 시편 55편은 다윗이 쓴 시로 다윗이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스트레스, 자기를 넘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한때 절망하고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내맡기고 다윗처럼 다시 평강을 회복하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토끼하고 달팽이하고 아주 우정의 관계였습니다. 친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견이 다르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갈등이 증폭되다가 화가 빵 터져서 토끼가 달팽이를 발로 뻥 차버렸답니다. 그 후 얼마 동안 말을 안 했다가 토끼가 미안한지 자기가 때린 것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토끼집을 방문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은 서로 멀어졌습니다. 1년쯤 지나서 달팽이가 찾아왔습니다. 똑똑똑똑. 토끼가 달팽이가 온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뻤답니다. 이제 1년 동안 나를 생각했구나. 나를 이제 드디어 용서해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문을 열어주었는데 달팽이가 하는 말이 너 지금 나 발로 찬 거야? 그러더랍니다. 오늘은 이게 잘 안 되네. 1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스트레스도 오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별것 아닌 말 하나 가지고 오랫동안 마음앓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리스라고 하는 책을 쓴 돈 콜버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케토 다이어트로 유명합니다. 탄수화물 먹지 않고 오히려 지방을 먹어서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를 보는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책도 여러 권 내고 실제로 약도 팝니다. 이 사람 다이어트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 전문가인데 이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환자 중에 75%에서 약 90%, 열이면 거의 9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뭔가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로 와서 그래서 검사해 보면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시작해서 그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병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있는 많은 약들, 수면제를 비롯한 각성제들, 커피, 카페인 같은 거 마찬가지죠. 또 에드빌, 타이레놀 이런 모든 진통제 약들이 다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잘 이기고 계십니까? 그럼 비율로 따지면 얼마에 한 명만 예 그러셨어요.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이기셔야 합니다. 옥수수, 콩 농사 짓는 농부들이 비가 많이 올 때를 걱정한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좋지요. 농부에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가뭄이 먼저 오고 비가 오면 좀 낫답니다. 그런데 비가 온 다음에는 그 충분한 비로 인해서 콩과 옥수수가 뿌리를 내리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라는 것이 가뭄 때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하는 것인데 가뭄이 닥치면 콩농사, 옥수수 농사를 망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뿌리 때문에. 그 비가 촉촉히 내리는 상황에서 너무 안정된 그런 생장의 발육 조건을 갖고 있다가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가뭄을 만나 죽어간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삶은 괜찮아,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가 가뭄의 시기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핍절해지고 마음에 고독이 찾아오고 뭔가 스트레스가 찾아왔을 때 그때 평안할 때 내리지 못한 그 뿌리, 그 약한 뿌리 때문에 인생의 스트레스를 만나는 시간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 심지어는 신앙인도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형통하십니까? 그 형통한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도리어 그 형통한 때를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때로 삼아야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신앙인이라도 좋을 때가 좋은 거지. 그래서 늘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자그마한 문제에도 쉽게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믿음의 뿌리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문제로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줍니까? 아닙니다. 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그렇습니다. 친척이 그렇습니다. 형제가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우가 그런 겁니다. 찬양대원끼리 그런 거고 동산에서 그런 거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 속에 다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5편인데 12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원수라면 참는다는 겁니다. 대적자라면 그래 대적자니까 하고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너다. 내 옆에 있는 너. 나의 동료, 내 친구요, 나를 평소에 따뜻하게 감싸주던 가까운 사람, 네가 나의 스트레스구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어릴 때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배신하여 아들과 함께 자기를 치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족보다도 더 함께 했던 시간이 많았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경제 문제는 늘 따라다니는 문제예요. 건강은 나날이 약화되는 것이고 관계는 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린 스트레스 속에 살며 스트레스를 이기고 살아갈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성경이 주는 답을 찾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비록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프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현실 도피가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참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겼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치렀습니다. 골리앗과의 첫 전쟁에서 그는 승리합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다 괴로웠습니다.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때로는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사울왕 때문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 가장 가까운 자, 장인으로부터 그는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고 결국 죽음의 위협에 처하자 광야로 도망갑니다. 피난 생활, 스트레스가 벗어날 리가 없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또 한편 피한 곳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분을 들키고 맙니다. 그가 죽게 된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살고자 왕으로서 채통을 다 버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했습니다. 아, 저가 미쳤구나. 미친 자 손대면 뭐하랴. 블레셋이 풀어줍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가장 아프게 했던, 정말 큰 스트레스로 그를 몰아갔던 사건은 아들의 반란입니다. 아들은 수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수많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반란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핑계로 헤브론으로 갔고 헤브론에서 거기에서 반역군을 모아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아버지를 죽일 모의를 다 짰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의 가장 친한 친구요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전갈이 옵니다. 지금 헤브론으로부터 당신의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피하십시오. 그 보고 상황을 듣는 가운데 아히도벨까지 끼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는 절망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는 이 배반의 사실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오늘 본문 4절 5절에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렵고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네. 돈이 좀 있을 때는 변기에 일불이 빠져도 괜찮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에이, 그래. 그러나 한 푼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불은 큰 돈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돈일 수도 있습니다. 10불, 50불, 100불 마찬가지입니다. 백만장자에게는 100불이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단돈 10불이 없는 사람에게는 100불은 큰 돈입니다. 견뎌내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이 정도쯤은 아마 맞서고 용기 있게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아히도벨까지 내 이 녀석들 가만 안 둔다. 용기 있게 대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젊었을 때 일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늙었습니다.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힘 다 빠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없을 때, 마음이 너무 여려 있을 때 이 닥쳐온 상황은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게 됐습니다. 그는 이런 공포 속에 있을 때 그는 현실을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광야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냥 휙 날아가서 날개만 있다면 내가 아무도 없는 곳 광야에 가서 그냥 혼자 지내고 싶다.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두렵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자기의 골방입니다. 광야, 그것은 그가 익숙하게 자기의 삶을 피신했던 곳입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아무도 없던 그 땅, 광야로 가고 싶습니다. 그는 날개가 있다면 가정법 과거입니다. 되지 않을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날개가 있다면 현실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마다 다 어려운 일들을 닥치면 망상을 하게 됩니다. 현실을 피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인터넷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순간을 어떻게 하든지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결이 됩니까? 잠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과는 없습니다. 어느 찜질방에서 탈의실입니다. 남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의자에 놓았던 전화기가 벨이 울립니다. 근데 옆에 있는 남자가 옷을 갈아입다가 그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딱 놓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근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백화점에 있는데 가죽 옷이 잘 나온 게 있어. 한 200불밖에 안 해. 아, 그래? 그럼 사. 고마워 여보. 근데 또 하나 있어. 사람들이 이제 눈이 딱 떠버리는 거죠. 200불 오케이. 요즘 벤츠 신제품이 나왔다는데 마음에 들어. 그래? 얼마야? 한 10만 불 해. 그래? 그 풀옵션이지? 알았어. 뭐 고마워 여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뭐 저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뭐 100불, 200불 그게 아니라 10만 불도 그냥 막 사라 그러고 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다 놀래고 부러워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부인이 에스크를 합니다. 여보,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집 있잖아. 그 집이 다시 나왔대. 근데 100만 불로 떨어졌대. 그래? 그러면 당신이 한 90만 불로 오퍼를 넣어봐.
어머 고마워 여보, 당신이 최고 남편이야. 입이 그냥 막 웃음소리가 막 나면서 그렇게 전화로 반응하는 거예요. 알았어 여보, 고마워.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뭔가, 야, 이런 사람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그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이 전화기 누구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사람마다 다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럽죠. 그게 없으면 좌절하는 겁니다. 부러운 겁니다. 나도 돈 좀 있었으면, 나도 좀 백 좀 있었으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가진 것은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인생은 좌절하고, 그 좌절의 순간을 때로 현실을 도피하는 망상이나, 그리고 아예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은둔의 생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를 풀고자 다 몸부림치죠. 어떤 사람은 일에 몰두해 봅니다. 그러면 잠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과격하게 해봅니다. 그러면 호르몬이 나와서 잠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봅니다. 이왕이면 무서운 영화를 본다는 겁니다. 그 공포를 이겨내는 더 공포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이열치열 비슷하게, 그래서 그 공포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해답은 아닙니다. 진정한 해답은 말씀이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방책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이거나 아니면 제일 마지막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살펴보고, 없으면 남의 힘을 빌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공권력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보고, 이것저것 다 연기도 해보고 미뤄도 보고 방책을 찾다가 하도 해도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요절처럼 마음에 새겨보고 우리 마음 다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쉐이킹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코올 중독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그 술 때문에 부부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과 문제가 생기고, 일터에서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대인관계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 남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모토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절대로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남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야, 그제서야 다른 사람이 손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룰 수 없는 걸 아는데 혼자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행자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한 상태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저는 그래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은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이 되어도 좋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제라도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안 찾는 것보단 100배 낫다.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다룰 때는 전혀 힘들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문제를, 우리의 어떤 이야기라도 다 들어주시고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의 상황,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물컵을 하나 들어봅니다.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물이 얼마나 갈 것 같으냐? 질문이 좀 모호합니다. 이 물이 얼마나 갈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학생들의 답은 무게로 대답합니다. 어떤 학생은 20g 정도요. 어떤 학생은 100g이요. 150g이요.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교수는 얘기합니다.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버틸 수 있느냐?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물이 비록 20g이든 200g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고 있는 한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10분이면 쉽게 피로가 와서 팔이 무거워질 것이고 1시간이면 팔이 부러질 정도로 아플 거고 그 이상을 넘기면 팔이 마비될 거예요.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고 하면 못 견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컵의 무게가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가벼워도 순간순간 피곤해지기 전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작든 크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물컵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수시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루사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을 편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주기적으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어제 생긴 것은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생긴 스트레스는 점심에 기도합니다. 점심에 생긴 스트레스는 저녁에 기도합니다. 수시로 기도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구하면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 후에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동하지 않게 됐고 자신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제압이 되고 아히도벨의 반역이 이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모든 걸 평정해 주셨고 그는 다시 도망갔던 땅에서 예루살렘 왕위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짐을 맡겨버릴 때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시고, 도무지 될 수 없는 그 상황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사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볼 땐 문제만 커집니다. 결국 내 자신의 약함과 적음을 보게 될 뿐이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뤄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스트레스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스트레스로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축복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